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의 하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것을 맡긴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려주고 있지만 또한 이 세상의 끝이 어떠할 건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할 자를 구분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예수님도 알 수 없다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 짓고 나서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왜 방주를 저기다 짓냐며 비웃으며 그 노아를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의 것을 즐길 때에 갑자기 비는 오기 시작했고, 한 번 닫힌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그 방주에 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의 일상을 하는 중에 생각지 못한 그때에 갑작스레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느 때와 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각자 할 일을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준비입니다. 열처녀 이야기를 보면은 이 10명의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슬기로운 자이고 한 부류는 미련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거치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들었더라. 아멘. 두 부류의 처녀가 모두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무슨 의미를 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와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신랑이 그들의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처녀 모두 등은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은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아마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등에 기름이 꽉 차 있으니까 당연히 이 등이 다 꺼지기 전에 신랑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의 이 처녀들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모두 잠이 들었고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그들의 등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등을 붙이려고 하자 5명의 처녀는 가지고 있는 기름이 없어 그 기름을 가지러 가야 했고 15명의 또 나머지 처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통해 그 등에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름을 가지러 간 그들은 이미 신랑이 왔고 그 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갑자기 온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5명의 여인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신랑을 이해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냥 이렇게 될 거라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신랑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숙제를 검사할 때 숙제를 한 아이들은 오히려 숙제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검사를 안 했으면 좋겠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당장에 온다라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내일로 미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이미 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그 이후에 또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을 나가면서 자신들의 3명의 종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을 말합니다. 1달란트만 있어도 17년 동안 일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와
3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받고 그 즉시 나아가서 주인을 위해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오기에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아멘. 주인이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나누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명의 3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충성된 자들이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책망하시죠. 그 이유는 그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사람의 그 내면에는 게으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달란트를 그냥 돌려주기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그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주인의 것이었죠.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이 굳이 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재능에 따라 나눠 주었던 것이지 그것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칭찬을 받은 자들이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죠. 아마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남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주인은 그를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재능이 있고 각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열매를 하나님께 남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열처녀에서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눴고, 달란트에서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눴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양의 편에 선 자와 또 염소의 편에 선 자들을 나눕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곧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어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아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예수님 또한 믿는 자들을 양과 염소처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듯이 천사들이 믿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은 양들을, 한쪽은 염소를. 그래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의 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그러한 축복을 얻은 것이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자리에 섰는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5절과 3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운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를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그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들을 선교의 후원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껏 선교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돌봤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저희가 언제 돌봤습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왼편에 선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그 불. 지옥은 사실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고통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그러나 그것에서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 함께 동참하지 않은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된 믿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둔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웃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웃이 바로 곧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내가 가진 시간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고 내 재능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건강으로 번 모든 것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잘못된 믿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번 정해진 심판은 두 번 다시 바뀌어질 수가 없고 이미 지나버린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나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임산부가 임신을 하고 바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죠. 10달 동안 그 안에 품었다가 출산을 하기 전에 뭐가 옵니까? 산통이 옵니다. 이 산통을 지나고 나서야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치 임산부가 10달 동안에 그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통이 온다는 것은 곧 아이가 출산한다는 것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기후의 이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징조로서 그러한 산통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즉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곧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편의 선자들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도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믿은 결과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삶을 통해
그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누군가를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을 모금할 때마다 늘 동전과 꾸깃꾸깃한 그 지폐들이 그 헌금 바구니에 들어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전은 손때가 묻어가지고 만지기 싫은 그러한 동전이었고, 지폐도 얼마나 손때가 묻었는지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지폐였습니다. 근데 그 지폐를 볼 때마다, 그 동전을 볼 때마다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누가 드린지 알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나이가 많은 아주 왜소한 체격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낡은 옷을 입고 잘 빗지 않은 부시시한 머리, 거친 피부, 로션도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 거친 피부를 가진 여자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루 종일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줍고 공병을 줍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라면을 드실 때가 많았고, 제대로 된 밥을 드시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는 그때에 제대로 된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모두 짐작하시다시피 그 권사님이 종이를 팔고 공병을 팔고 그렇게 받은 동전과 지폐를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도 이웃의 도움을 받는 처지인데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니까 자신이 번 것을 또 헌금하고 드리는 것이었죠. 몇만 원 되지 않는 액수이지만 아마 그 권사님이 드린 그 헌금은 그 교회에서 드린 누구보다도 더 많은, 더 큰 금액을 드린 분일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교역자였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형편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을 내지만 그 권사님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저는 내 체면이 사역자니까 체면 때문에 내는 거였고, 그 권사님은 진심으로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 마음으로 보시는 거겠죠.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있고 정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못 드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분의 그러한 헌신의 믿음을 보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미얀마를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정의 사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 헌금으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쓰면 더 넉넉하겠지만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5월달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는 것, 한국에 와서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작다고 해서 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미얀마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가셔서 그 미얀마 그 현지인들에게 목공의 기술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배워서 생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기술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결산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산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도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러한 삶으로 증명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